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 그날에 보게 될 주의 영광입니다. 그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떤 영광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다. 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들 최선을 다해 남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각각의 달란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많이 쓰면 쓸수록 상급이 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긴박한 종말의 때에 있게 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중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산은 매우 정의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그 결산에 관한 정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일반 당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죠. 홀로 남게 된 그 두려움이죠.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좀 더 사실적으로 그들에게 종말적인 사건을 통해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본문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그러죠. 그는 종말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연극을 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그 극장은 꽉 찼고요. 그리고 신바람이 난 배우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극장주는 걱정을 했습니다. 불보다 더 걱정된 것은 이 많은 청중들이 불이야 그러면 한꺼번에 몰려가서 좁은 공간으로 대피하다가 깔리고 넘어지고 해서 희생이 더 많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질서 있게 밖으로 탈출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감독회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연 배우를 무대에 보내서 이 청중들에게, 이 관객들에게 지금 이 극장 안에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서 질서 있게 나가도록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배우가 무대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인기 있는 배우가 나오니까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우는 말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연극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박수를 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전히 그 배우가 와서
화재가 난 것을 설명하는데도 그것을 연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대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불은 점점 번집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극장 안에까지 불이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내 놀라게 되죠.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키르케고르는 왜 그가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종말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했을까요? 그 해답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사실이라는 겁니다. 연극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다시 할 수도 있고 실패하면 또 더 잘 다듬어서 다시 무대에 올릴 수도 있는데 인생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끝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삶의 실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살아보고 또 산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왕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것이 실제 상황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종말의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은 누구냐? 주님이시죠. 주님이 심판의 행위를 갖고 오시는데 놀랍게도 왼편과 오른편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왼편과 오른편을 나눈다는 거예요. 소위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항상 나눔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말하면 사람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다 맞이하고 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는 사람을 분리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성서학적으로 접근해 갈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소위 이런 이야기의 이유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묵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면 예언서를 말하는 거죠. 구약에 예언서가 있고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대목들이 다 묵시문학적인 형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은 두 가지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원론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소위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가 있는 것처럼 둘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둘은 대립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둘이 대립하지만 이기는 것은 단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이게 이제 묵시문학의 아주 스토리의 그 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때 여러 가지 이원론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시간적인 이원론이 있을 수 있고요. 공간적인 이원론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행위자로서의 이원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행위, 이런 사실들이 왜 나누어지게 되느냐?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시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분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 대립은, 이 싸움은 결정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승리를 누가 할지를 결정해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승리합니까? 바로 의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인. 의인이 승리할 것에 대해서 결정해 놓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묵시문학에 가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학적인 구조를 알게 되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우리가 분명하고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성경의 구조와는 달리 우리가 그동안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때에 하나의 오류가 우리에게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것도 또 이야기하려면 아주 설명이 깁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모든 건 문자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는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자가 동물과 아니면 식물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문자는 인간의 언어니까요. 인간의 언어는 변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되죠. 달라집니다.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한글을 창제해서 공부하셨는데 그때 한글이 지금 한글일까요? 아니죠. 변화됐습니다. 변형이 됐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틀립니다. 또 세대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말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잘 못 알아듣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들끼리는 잘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잘 통합니다. 도대체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는 깔깔거리고 웃고 잘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유치원에 보면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들이 여러분이 그동안 일상적으로 사용해왔던 언어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을 담게 만들죠. 우리의 가치를 담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TV와 라디오 세대가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TV라고 하는 것은 문자와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TV. 그런데 라디오는 어떻습니까? 소리로 듣죠. 이건 문자가 아닙니다. 소리로 듣습니다. 소리로 듣기 때문에 상상력이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되게 하나님의 음성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문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문자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좁은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판단이 이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의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제일 잘 활용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철저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등장하면서 이 묵시문학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묵시문학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 뭡니까? 그게 수입니다. 수.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숫자 많이 등장합니다. 7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9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666 있고 14만 4천 명 있고 다 숫자로 여러분 나오잖아요. 자, 또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용이 나오고요. 리어 야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짐승도 나오고요. 동물도 많이 나와요. 목시문학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그걸 문자적으로 말하면 정말 용이 있습니까? 용을 본 분 얘기해 보세요. 용이 있어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죠? 상상의 동물. 그거는 하나의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숫자나 이 짐승들은 상징으로 봐야 되지 문자를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양과 염소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데 양을 심판하고 염소를 심판하십니까? 아니죠.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수가 나온다. 동물이 나온다. 이걸 상징, 어떤 것을 상징하기 위한 설명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용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동물이잖아요. 존재잖아요. 그죠? 입에서 불까지 나오잖아요. 용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런 용은 도대체 그 시대에 누굴 말하는 걸까? 계시록을 말하면 그건 네로 황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왜 요한은 네로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용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요한이 어디에서 계시록을 썼죠? 반모섬이라는 데가 섬인데 거기가 뭐였어요? 감옥이에요. 감옥. 예전에는요 이 도시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감옥을 만든 게 아니고 섬 같은 데다가 아주 가둬놓습니다. 나올 수 없고.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그가 왜 갇혔어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아가지고 유배당한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감옥에 가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얘기 듣기로는 편지나 글을 쓰면 검열을 해야 해요. 하겠죠. 지금은 아마 인권 때문에 잘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했다고요.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편지 쓰면 검열을 했어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말이죠. 지금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데 저 글이 뭔가 그 글을 보려면 액면 그대로 용을 네로나 그랬으면 여러분 그 글이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겠어요? 안 되겠죠. 불태워버렸겠죠. 뺏어서 어떻게 했겠죠. 그러나 상징을 쓰니까 자기들도 보고 모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설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성경을 접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잘 오셨어요. 이런 이야기 어디가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묵시문학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가장 재미를 본 게 14만 4천 명이에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설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지파의 숫자예요. 그런데 숫자는 여러분 보세요. 당시의 숫자가 지금과 같은 우리가 말하는 수일까요? 아니에요. 그때 쓰는 언어예요. 여러분 수학을 좀 공부해 보시면요. 문자와 언어를 공부해 보시면 고대 시대에는요. 숫자가 말이었어요. 언어였어요. 그리고 그 수는 시대가 변천하면서 수가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어요.
여러분 60년대 여러분 사셨잖아요. 50년대 우리 어르신들. 50년대 억이라는 숫자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억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 네? 뭐 환, 그죠? 그 다음에 환, 그 다음에 원 이렇게 갔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근데 뭐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조도 알고 있어요. 네? 경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를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수천 년 전에는 겨우 자기들이 이해하는 수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 오늘 이 해가 더 높아요. 종이선다. 그렇게까지 세는 이 숫자의 이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너무나 넓은데 그것을 14만 4천억으로 생각하면 또 그 시대는 인구가 적었지만 지금은 인구가 77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구원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한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듯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열망이에요. 열망. 본문님 아직도 나가야 될 게 많은데 이런 설명을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양과 염소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양은 제자들이고 염소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염소가 뭐가 났어요? 뿔이 났어요. 뿔. 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북한 사람들 뿔 날렸는지 알았어요. 네. 진짜요? 그때 어떻게 방공급을 많이 받았는지 뿔 날렸는지 알았어요. 근데 어린이 되고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속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마음의 뿔이겠죠. 마음의 뿔. 그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래적 사회가 불안하고 시대가 암울해서 종말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날 거예요. 그게 종말의 가치예요. 말세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기만 하는 것처럼 말세의 시대야. 원래 말세의 시대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오실 때까지는 말세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늑대 소년처럼 자주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종말에 대한 면역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는 제가 아무리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냥 대면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많이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종말에 관한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메마른 영혼을 가지고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말적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인자의 날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보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된 오늘의 시대에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지만 왕정시대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왕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런 말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승리의 왕. 승리한 자만이 보좌에 앉을 수 있거든요. 왕의 자리에 싸워서 앉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즐거움을 노래로 표현하게 되죠. 그걸 찬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종말이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현상이고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종말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말하면 날짜만 세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미끼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야 몇 월 며칠 날 온다. 우리만 믿어야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홀딱 빠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현명한 자세로 마지막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명한 자세.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일상에서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일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오라 하시면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고 가야 됩니까? 다 하고 가야 됩니까?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멈추고 가야 합니다. 멈추는 훈련하는 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처럼 주일 교회를 잘 나오는 겁니다. 저는 주일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주일은 뭐냐? 그건 죽음을 준비하는 훈련의 날이다. 여러분 소방 훈련하죠? 민방위 훈련하죠? 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재난에 대비해서. 갑자기 물이 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연습을 많이 한 데는 그 질서대로 착착착착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진이 났다. 어떻게 대피하는지를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들은 깔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교회 나올 때 여러분 토지, 부동산, 통장, 금고 이런 거 다 가지고 지금 오시나요? 다 가져오셨어요? 한번 내놔보세요. 다 놓고 왔죠? 다 놓고 오셨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대답하면 내가 금고가 있는 것처럼 얘기 될까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거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얼마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그 소중한 일들 어제까지 너무 소중했어. 어제까지 일 때문에 아주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주 노력했어. 그런데 오늘 그거 다 집어던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연습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재림을 맞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훈련이 뭐냐? 주일 성수 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훈련이 그만큼 늦겠죠. 이 훈련을 잘하는 것이 위기에서 자기를 구원해내는 길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얼마나 하면 유익이 있어요. 이거 유익이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민방위 훈련보다 더 좋은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에 참여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훈련의 일종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이제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해 한 것이라고요? 제자들을 향해 한 것이다. 우리를 향해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과 조금 다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이 성경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인자, 그리고 34절에 왕, 그리고 37절에 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뭐죠? 왼편과 오른편으로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의인입니다. 34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된 여러분에게, 의인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부모님이 잘 감춰놨던 상속분을 나에게 나눠줘도 기분이 그냥 신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전부터 예비해놓고 계셨다가 얼마나 오래도록 예비했으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상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아멘. 이런 기쁨의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35절에서 46절이에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누가?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좋은 일 하면 의인 되나요? 아니죠.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죠? 전해줬죠? 전해줬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줄 때에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상황으로 보면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데 당시 제자들의 상황으로 보자 말이에요. 제자들이 홀로 남겨져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어떤 위협이 있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나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능욕을 당했어요. 수치를 겪었어요. 그들은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영접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내 제자를 너희가 사랑해? 그럼 너도 의인이야. 너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지를 이렇게 해주는데
쌩 하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개면적어요. 지구력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그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받아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다니다가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전도하면 가서 격려해 주고 가세요. 참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이러고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웠던 마음에 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물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는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억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값지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이런 헌신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왼쪽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여기에 아주 극명한 대립이 하나 생기는데, 의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도해 준 사람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다 해야 돼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소위 말하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소리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듯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고 진실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고 봉사해놓고 내가 헌신해놓고 내 자랑해봐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되겠어요? 자기 영웅주의인데 자기 높여달라는 건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야죠,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 겸손을 뭐라고 상징하느냐면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자.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위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작은 자를 부정해요. 안 하려고 해요. 누가 우리가 좀 핍박하면 말이야. 그래. 무슨 싸우려고 그러고요. 맞짱 뜨려고 그러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행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를 구원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이 작은 자라고 해서 맨날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늘 겸손하게 작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를 늘 생각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